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여인숙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손님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만난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불이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인생을 여인숙으로 비유합니다. 여인숙은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쁨도 옵니다. 낙심도 옵니다. 무료함이 문을 두드리고 악한 생각과 슬픔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손님은 반갑습니다. 어떤 손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슬픔의 무리가 들이닥쳐 많은 것을 휩쓸어 가더라도 조용히 정중하게 맞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손님이 우리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방문한 손님들은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너머에 누가 계신지 압니다. 우리 인생의 여인숙은 우리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손님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은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손님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 기도가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됩니다. 수치가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자유가 됩니다. 인생은 여인숙입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그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마디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네, 아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표현들 중에서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처치입니다. 영어로 처치. 그러면 교회 이렇게 되죠. 바로 이 말은 헬라어의 큐리아콘이라는 단어에 파생된 말인데 어떤 뜻이냐? 주의 것, 또 주에 속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된 단어가 뭐냐? 바로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꼭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최고의 축복이고 동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교회 본질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고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제단이라고 그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집이다. 이게 여러분 총체적으로 다 교회라는 거예요. 총체 교회가 뭐냐?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 입당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곡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교회 생활 잘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상급이 열매가 맺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뤄가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시간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사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과 한 뜻으로 되는 형제요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가꾸어지고 성장시켜야 할 성숙을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해야 내가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거기서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해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원대하며 웅장하고 크고 많은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일이라면 욕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욕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큰 상급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성자인 리빙스턴 사람은 하도 가난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다가 다른 사람은 연못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자기가 부러운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헌금통 앞에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신앙과 헌신과 희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내 나름대로 신앙적 결단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쳇바퀴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 가득 차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주고 역사해주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아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건강할 수 있겠을까? 바로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면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고 목사가 예배를 통해 살맛이 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며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사나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곧 교회의 승리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축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창세기 말씀 보면 두 사람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누구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출발할 비슷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를 운동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꼭대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고 사위들이 다 불타서 한 줌의 죄가 됐고 자신은 친딸들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게 됐고 폐가 망신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그 차이의 원인은 한 가지로 명쾌히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이 뭐냐?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반면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기록을 눈을 씻어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 기도회도 있고 성경 모임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지선은 뭐냐? 거룩한 성일날, 안식일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예배. 예배는 여러분 흑암과 권세를 물러냅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자존을 물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0년 됐나요? 제가 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앞으로 2000년 시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성회를 열자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몇 명이냐? 근데 2000년이라 2000명을 초청했어요. 근데 2000명을 초청 중에 그 중에 30명 정도를 내가 인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하나도 없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먼 성지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를 탔지만은 내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처음 타본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갈 때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떨리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누가 30명을 데려주는데 30명이 젊은 사람은 전부 다 노인 사람, 아픈 사람, 허연 사람 뒤에서 보면 좀 허연 무덤밖에 안 보여요. 그 30명을 모시고 가는데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기도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첫날부터 가면 내 조가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오는 시간에 안 오니까 차가 못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니고 그냥 복잡해. 한 번은 무슨 박물관에 앞에 갔더니 거기에 감람나무 한 2000년 전에 있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게 감람나무다. 그래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비들이 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나였다니까. 야 어떤 사람은 갖다 백을 잊어버려가지고 돈 다 탈리게 되고. 여러분 보통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예 왔는데 좋은 곳에 왔는데 성지순례로 왔는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만큼 30명만큼은 건강하고 잘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에 한 30명이 한 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꽉 차죠. 한번 조그만 방이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노인들이 졸졸졸졸 잘 따라와요. 아픈 사람도 없어요. 그 뭐 하나 가방 잃어버린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그냥 그 한 차가 단합이 돼가지고 그 차에 그냥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 저녁에 또 예배하면서 정말 성순례가 그냥 오 해피야 그냥. 여러분 예배는 이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간 권세가 물러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 생활은 최고 중심이 뭐냐?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등하지 아니 말고 예배를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무덤에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위해서 자신의 주의, 재산, 건강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는 생명을 투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다 잘하는데 예배드리는 일 소위하거나 등한시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교회는 사이비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삼는 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되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입자고요. 그 예배가 우리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환난스럽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면 모든 환난 근심이 물러가고 주의 복으로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흥과 성장을 위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를 당하거나 때로는 순간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국민을 향한 호소력 있는 연설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적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1964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공포를 캐치버크에서 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래서 인민을 위한 이를 주장하며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공감을 받던 이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려웠던 그 시대에 여러분 캐나다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또 영국으로 전쟁으로 일어나 여러 나라가 어두워지고 황폐되었을 때 처칠 수상은 국민들을 향하여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요구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영국 평화로운 조국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설 한마디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됐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예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걸 사모해야 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기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시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 흘린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 헌신과 충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우신 이 재단이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던 그 30년 전 성상이 여러분 그냥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했고 여러분 땀을 흘렸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면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오늘 성도를 통해 임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토요일 오후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교회 주일을 청소하는 그 마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 말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84편 1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충성해 나가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래가 되자고 말이에요. 미리 땅에 들어가 습습한 냄새를 맡고 썩어질 때 여러분 수많은 열매가 맺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넉넉고 있어도 자인이 성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그 교회는 그 순간 성장을 멈추고 쇠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까지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의 표를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에 정착하자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 마음이 왔다가 다 도망갔습니까? 1년 12달 품으십시오. 올해가 안 되면 내년도도 분명히 이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밑에 있는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회가 점점점 더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와 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거성교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